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보게 되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극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또 흘리기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하지만 내용이 아무리 감동적이라 해도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먼저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전에는 자기에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리게 하고 형들과 베냐민에게 자신이 요셉이다 이제 밝히죠. 그리고 크게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집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로가 있는 궁예까지 들릴 정도였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요셉인 것을 알리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신지 그 야곱에 대해서 묻자 형들이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죽었으리라. 또 아니 죽지는 않았어도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았는데. 그런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며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러자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이 요셉인 것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리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아 있으니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 고센 땅에서 지내라 이제 말하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안고 울자 베냐민도 같이 울고 그리고 나서 형들과도 이제 입 맞추면서 안고 우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입을 떼고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을 데리고 오라 명령하고요. 이와 함께 요셉 야곱에게 줄 귀한 그 선물과 양식과 또 길양식도 함께 주면서 야곱이 노년에 힘들 것을 알고 긴 여행이 힘들지 않도록 좋은 수레까지 이제 같이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리무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호의인 거예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일을 말하지만 야곱이 처음에 믿지를 못하죠.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들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셉이 부탁한 말들을 형들이 전하고 야곱을 위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셉의 이런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세상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세상의 주인만 있어 봐요. 간단한 예로 드라마에 등장인물이 다 주인공이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 나요. 세상의 주인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에요. 물론 요셉이 아주 돋보이고 있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을 자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나도
요셉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요셉처럼 성공하겠지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책이고요. 성경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이끌어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인물과 같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건 괜찮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 뜻 중에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성경 인물처럼 살면 나도 이들이 누렸던 복을 누리겠지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신앙적인 영상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잘못된 건 빼고, 이단이 올린 거 빼고요. 성경적으로 바른 영상이 올라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이러한 메시지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댓글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을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간혹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의 댓글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가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왔고,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은 없더라. 평생을 교회에서 죽어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다. 이것도 내가 더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더 예배 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 이러한 댓글들이 많아요. 비관하고 비난하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말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집중해서 5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요셉을 판 사람은 형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긴 했지만 요셉이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총리라는 권력을 얻었으면서도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요셉이 선하고 온유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한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팔았지만 이 모든 계획도 형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동생 베냐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또 아버지 야곱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상에게 팔았습니다. 정말 큰 죄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들은 요셉만을 위해서가 아니,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형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큰 죄를 지키긴 했지만 요셉도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요. 우리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오늘도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혜택을 우리가 받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연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조연인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형들보다 더 착해서,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총리가 된 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요셉은 절대 자기가 총리가 된 것에 대해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총리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고민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용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깨달았던 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과 뜻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TV나 유튜브에 간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개입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환경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위기를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은혜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해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된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 원수 관계예요. 우리는 원수라니까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셔서 제물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물론 간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참된 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익이 되긴 해요. 하지만 간증을 오늘 본문과 같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저 극적인 반전으로 얻는 그 세상이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저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저 더 큰 기회를 얻고 싶어 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그러한 자랑거리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잘못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부자 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예수 믿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예수 믿고 병이 치료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계속 무시를 당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서 병이 치료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이상한 결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닌 것을 알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세상적인 영광과 자랑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러한 기적을 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이 두려웠던 형들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형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가족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은 중심 인물들의 삶이 워낙 드라마틱한 반전과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요셉과 같이 극적인 반전으로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과 같이 특별한 것 없이 실수투성이로 평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네, 실수투성이로 평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또요, 시작. 지금 내 인생은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계획을 세우셨고, 모두를 위해 일하셨고, 모두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결과는 아는데 이 땅에서의 결과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결과는 모르는데 과정이라도 좋으면 좋아. 근데 과정이 어때요? 순탄하지도 않고 좋지를 않아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와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너무 지치고 무료하고 사람과 환경에 시달리는 힘든 현실을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노예였다가 제수였는데 총리가 되지를 않나.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면서 막 호통을 치고 그 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는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항복을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또 후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지를 않나. 욥은 비록 원치 않는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고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극적인 반전과 영광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그런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엄청난 그런 간증할 만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걸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을 해서 해야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삶 몸으로 살았을 때에 생애의 마지막이 이런 반전과 영광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고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의 삶들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예수님과 같이 비참하고 억울하게 살다가 초라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느 누가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보배롭고 귀하고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은 그 요셉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동안의 세월 동안
형들도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앙의 길은요, 성공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길은 성공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본문이 너무 은혜인 것은요, 요셉도 거룩해졌고요, 형들도 거룩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눈이 보기에는 그 정도 거룩합니까? 그 정도가 무슨 거룩입니까? 할 수 있지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게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 고집 하나 버리기 힘들고요, 아직도 미운 사람 용서하기 힘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형들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들처럼 깨닫고 변화가 되던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절망하고 낙심하면서요, 평생토록 자기 비하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더 분노해요. 그래서 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무슨 대단한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변화가 됐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온통 기적인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기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거 우연 아니에요.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새날 공동체로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런 기적으로 함께 하게 된 성도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기적으로 예수 믿어 함께 하게 된 성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는 이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미워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영혼인데 이해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 것이며, 나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어찌 함부로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요, 꼭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막 변해버려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영혼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인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으면 저런 사람 난 사랑 못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 영혼을 정죄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영혼을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과 같으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하고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용서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지금 그 계획을 착실하고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다 같이 시작.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몇 프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찍으셨어요. 이곳에 모인 분들은 다 그렇게 찍혀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이 방해를 해도,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의 환경이 임한다 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리예요.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직도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미련하고 완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지옥이야. 이렇게 세상처럼 조건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이. 예수를 믿었는데 죄 지으면 취소야?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딱 그 약속하신 대로 무조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보면 결과는 확실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과정이,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시련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는 반드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누구는 부유하게, 누구는 가난하게, 누구는 건강하게, 누구는 좀 병약하게, 누구는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누구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과정을 거쳐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간증하듯이 어떤 특별한 그런 체험과 기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그런 것 없이 살아갈 수도 있으나, 이 모두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어느 누구 하나 예의 없이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총리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팔았던 형들도,
그걸 몰라서 요셉에게 그렇게 편애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던 야곱도 이름 하나 적혀 있지 않은 그 식솔 모두 다 합해서 70명 모두가 다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랬던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과정을 속속이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결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지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총리가 된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온전히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못나게 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불순종하면 그만큼 죄로 인해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는 죄에서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죄죠?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게 성령 회방죄는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 회방죄를 여러분들이 지을 일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꾸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그 진리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양심에 자꾸 갇히게 오죠. 찔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고 내가 깨닫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회개해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지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상을 향해 외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인 성령 회방죄는 즉 뭐하지 않는 죄다?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결국 승리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책망받으면서 여기저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힘들게 승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힘든 고난과 시련의 환경이라 해도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힘든 현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인도하시는 그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상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인도하심에 만족했던 사람이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열심을 다해 현실을 살았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형통과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찌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쁨으로 승리의 길을 완주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끝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주님 손잡으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복이요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귀한 모든 심령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셨고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에 따라 믿음이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요셉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도 상관없이 노예 생활이든 억울한 감옥의 생활이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못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모니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확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 구원의 여정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